제목 우리가 힘차게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아멘. 오늘 말씀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만 힘있게 능력있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송 이런 제목인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할 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로 가게 되었을까? 가게 된 이유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일단 돌았어요. 1차 전도 여행 끝난 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 파송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마다 파송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를 보내면 선교사가 이제 갔다가 이제 1년이나 2년이나 한 번씩 돌아와서 파송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 본교회에서 계속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이 본교회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1차 전도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었는데 이제 바나바는 헤어지고 일단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제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다녔던 곳을 한 번 더 재방문.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바로 세워졌는지 재방문을 했더니 말씀해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랬습니다. 가봤더니 교회마다 어떻다고요?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그러셨습니다. 숫자가 더 늘어나요. 정말 부러워요. 아니 그 1차 전도여행 한 기간 동안 돌았는데 교회마다 믿음이 막 굳건해지고 숫자가 늘어난대요. 뭐가 늘어난다고요? 뭐가 늘어난다고요? 숫자! 진짜 저도 우리 교회가 하면 숫자가 이러면 숫자가 안 늘어나네. 이 숫자가 늘어난다네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이제 돌았거든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해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6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으시네요. 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다고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나아갔다고 그러셨습니다. 혹시 지도가 있어요? 여기 깜빡깜빡 보이십니까? 깜빡깜빡. 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아시아가 우리나라가 아시아죠. 터키의 그쪽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쪽도 아시아라고 불러요. 그 7교회 요한계시록에 뭐 7교회가 나오잖아요. 빌레델피아 교회 쭉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있는 장소가 아시아라고 하는데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막으시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그다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습니다. 아시아로 못 가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는 거죠. 예.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시아 앞에 이르렀는데 7절에 보시면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써대. 어디로 가고 싶어 했다고요? 비두니아로 흑해 바로 밑에 큰 호수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는데 그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 싶은데 애썼다 했잖아요. 막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가 허락을 안 했다?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했다. 성령께서 딱 막으시는 거예요. 뭐가 막으셨다고요? 성령, 예수의 영. 성령님이 때때로 우리 막으실 때가 있어요. 나는 막 가고 싶은데 내 뜻은 이런데
내 뜻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시하죠, 무시아. 그 무시아에서 저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데 다음 막으시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자, 도로아로 쪽, 아시아를 지나서 도로아로. 아시아는 복음을 못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로아로 그냥 바닷가 쪽으로 쭉 서쪽으로 쭉 가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쪽으로 가도 될 텐데 동쪽은 복음을 전했거든요. 동쪽은 복음을 전했어요. 에? 동쪽은 복음을 이미 전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쪽으로 간 거예요. 동쪽은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갈 곳은 서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는 못 전하게 하셨어요. 나중에 전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막 가고 싶은데 막 꿀떡 같은데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곧장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저 드로아로 갔는데 이제 드로아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를 기다린다고요?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거잖아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말씀하시면 빠뜨려버렸네. 그러니까 찬양이 이상하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 그대로입니다. 주님 이 드로아에서요. 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이 서쪽으로 보내셨는데 뭐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나 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기다렸더니 한번 최적 집사님이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밤에 환상이 보였대요. 주님 뜻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보였다고요? 환상. 꿈이 아니고 환상을 보여줘서 뭐가 보였다고요?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 사람 유럽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가자. 우리 그리스로 가자. 그래서 간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우리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맞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구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하시네. 죄악 벗은 우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찬양이 못 따라오네. 우리가 먼저 불러버렸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까 정말 신나서 이제 드로아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빌립보로. 마케도냐 첫 성입니다. 첫 번째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요, 이렇게 돌아갔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출발을 해서 한 번으로 끝이에요. 가만놔두면 계속 가는데 넘기지. 아마 참말로 가만두면 그대로 가게 돼 있는데 안 가버리네. 이제 한 번 가고 말아버려. 자, 예, 쭉 올라갔다가 자, 이러면 한번 가만놔두면 또 가죠. 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것이. 자, 쭉 가서 이렇게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로 집결 선교 파송 교회가 안디옥 교회 쭉 가서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인데요. 49년에서 52년 사이에 한 2년 반에서 3년이 걸렸습니다. 예. 2차 전도 여행 한 2년 반에서 3년, 한 2년 반에서 3년이 걸렸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저렇게 많이 한 3년, 2년 반, 3년 만에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전도 여행을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까지 했다고요? 4차. 이 3차까지 하고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4차 전도 여행 끝나서 다시 갇혀가 순교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15년이 걸렸어요. 15년 만에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이 전도 여행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전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아니에요. 개척하자마자 전도 하니까만 스트레스 받아 다 떠나더만. 어머, 전도하자 그러니까 전도를 더 안 해버려.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다 가버리고 그냥 그랬어. 그런데 전도하자 하면 할까? 주여, 주님의 뜻이 어딥니까? 지금 전도할 때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할 때요? 아니에요? 대답을 못 하죠 그냥. 전도합시다 하면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안 갈 거예요? 다른 데 안 갈 겁니까? 안 집사님, 전도하자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고 나 우리 교회 못 가겠다.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이 전도 여행을 이제 사도 바울이 2년 반에서 3년 이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딱 갔더니요, 빌립보에 갔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강가에 아줌마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유태인들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그 루디아의 자조장사, 그 옷감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신지라. 그렇죠. 전도는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전도해 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그 온 가정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가정이 그냥 선도 이제 뭐 등산 갈 때 집결지가 처음에 뭐라 합니까? 그거를 처음에 출발하는 그 베이스 캠프, 그렇죠, 맞습니다. 베이스 캠프처럼 루디아 가정이 그냥 첫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세례를 받고 여기 가도록 먹고 자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잠잘 곳이 필요하잖아요. 루디아 그 가정이 여기 우리 집에서 거하십시오. 바울과 실라 디모데도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막 전도를 하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귀신 들린 그 여종, 점치는 여종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막 그래요.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막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린 여자가, 그죠? 점치는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전도를 돕는 방해를, 복음을 못 전하도록
귀신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괴로웠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은경이라는 우리 연예인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김여사 안 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탤런트. 하여튼 아시는 분이 있네요. 이분이 19살에 시집을 갔는데 그 남자 어떤 이상한 남자 만나서 막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시집을 갔는데 결혼을 했어요. 막 동거하다가 막 임신하고 막 이렇게 억지로 결혼했는데 결국 이혼했거든요. 막 사기꾼이고 남자가 이상한 남자고 막 정말 이상해요. 자기 마누라 보고 어떤 연예인이었거든요. 누구 좀 만나고 하루 여행 갔다 오느라 세상에 마누라 보고 어떤 다른 돈 많은 사람 같이 여행 갔다 오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기 마누라를 마누라를 이렇게 돈 많은 남자 여행 갔다 오느라 이러고 있으니까 아마 어차피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아버지가 병이 걸려버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병 걸렸다고 너무 괴로워하는데 어떤 사람 친구가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있다 만나보라 했더니 그 선생님이 누구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딩동댕 점쟁이를 만난 무당을 만났어요. 딱 보자마자 무당이 뭐라고 했겠어요? 보자마자 뭐냐 했냐면 왜 이제 왔냐? 그쵸? 왜 이제 왔냐? 왜 이제 왔냐?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조상 중에 이상하게 죽은 조상이 있는데 그 조상이 한이 맺혀가지고 네가 결혼 또 이상하게 얄궂게 고생했고 이혼하고 이렇게 그리고 네 아버지가 병이 걸린 것은 네 조상 중에 누구 있는데 걔가 죽어갖고 한을 풀어줘야 된다. 그 한 풀어주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무당들은 구슬해야 된다. 700만 원 내놔라.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하면 700만 원 줍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냥 1000단위로 1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그 아파트 밑에 그 별채를 줘야 된다. 그 아버지 계시는 그 아파트 밑에 무당이 돌봐야 된다고 아파트 하나 내놔라. 밑에 아파트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갔다 왔다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경비. 차가 필요하잖아요. 차 한 대 사달라. 차를 한 대 뽑아줍니다. 오메 막 이러고 나중에 있잖아요. 거기 절 하나 지어달라고. 공동 명의로 절을 하나 짓자. 절도 하나 지어줍니다. 왜요? 아버지 살리려고 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한 남자 이중구라는 남자가 이 남편 되신 분인데 아직 결혼 안 한 상태였는데 보니까 이 은경 이분이 완전히 무당 때문에 곧 죽겠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이 무당은요 복 주는 것이 아니고 도둑입니다. 이 귀신은요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예수님이시고 이 귀신은 이 무당은 도둑질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죽이려고 처음에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무당은 귀신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버지가 살았게요, 죽었게요?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렸어. 무당이 무슨 수로 아버지를 살립니까? 그래서 이진구라는 이분이요 여자 데리고 가자. 무당한테 찾아갑니다. 뭐 했겠습니까? 난리를 지켰겠죠. 굿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끌어내고 마당에 던져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그렇죠. 불태워버리고 뭡니까 이게 무당집을 불태우려고 하는데 마음에 그죠? 불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깜빵 들어가지. 이 집은 못 태우겠어. 그러나 막 다 끄집어내갖고 이 사기꾼아 그러면서 사기꾼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를 내놔라고요? 차키 내놔라. 차키를 받아왔답니다.
돈 내놔라. 돈은 다 그거는 어떻게 받아내겠어? 점치는데 줘버렸는데 그거 받아내기는 어렵고 이 차키는 받아왔답니다. 차키. 그래갖고 결국은 이 둘이가 시집을 갖다 내요.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장가를 갖다. 잘 됐잖아요. 이 남자가 이 그 무당 그 귀신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주었으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깜빵에 갇히게 됩니다. 이 부분 성경 구절 16장 22절에 25절까지 우리 최석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무리가 고발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점을 쳐야 되는데 귀신이 쫓겨나니까 점이 쳐져 안 쳐져요? 점이 안 쳐지니까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무리가 그러니까 고발을 해버렸어요. 어머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치고 감옥에 가두고 깊은 옥에 가두었는데 많이 치고 그죠? 많이 쳤다고 그래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착고를 이렇게 채워뒀는데 한밤중에 이게 기도하고 뭐를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을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래서 어떤 찬송을 했을까? 제가 마음에 오늘날 같으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갇혔을 때 어떤 찬송을 했을까? 어떤 찬송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럴 만도 하죠. 처음에는 이 고요한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좀 그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온몸에 피를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이렇게 채찍을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막 마음에 이런 찬양이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막 몽글몽글 피어 올랐다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한번 갇혀보세요. 핍박을 받아보세요. 편하니까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막 예배 시간에 졸고 그냥 이렇게 한번 깜빡 채찍을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갖고 깜빵에 한번 갇혀보세요. 잠이 오는가? 예? 온몸에 그냥 채찍을 맞아갖고 등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냥 깜빵에 한번 갇혀보세요. 잠이 오는가?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오죠. 온몸에 피투성이 정신이 번쩍 들어 그냥 각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보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편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거지. 산코피가 나도록 그냥 한번 고생을 해보세요. 네? 맞습니까? 편안하니까 잠이 오지. 그냥 온몸이 그냥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한번 이 핍박을 받아보세요. 네? 그렇게 되는가?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 고난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필요하다. 그래요. 너무 우리가 편하니까 제대로 못 믿는 것 같습니다. 편하니까 그죠?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 교회도 먹고 살기 힘들 때
얼마나 그 어렵게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편안하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옛날에는 이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 뭡니까 그 마대자루 그 뭡니까 그 살 담는 살포대 살 옛날에 그 볏집으로 이렇게 그거 뭡니까? 네? 그거 뭡니까? 벼를 이렇게 해서 멍석 같은 거 깔아놓고 먹이장 깔아놓고 예배 드렸는데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잠이 나자지. 주무시는 분은 뒤에 일어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이 오면 뒤에 나가서 서서 예배 드리자. 안 돼. 이 습관을 못 고치겠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고쳐져. 잠이 오면 따라해 보세요. 잠이 오면 뒤에 나가서 서서 예배 드리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눈 깜빡깜빡 자고 있는데 앉아 있어 봐봐. 그냥 팍 쳐가지고 이 강대상을 쪼개는 한이 있어도 그냥 팍 쪼개버려 강대상을. 그래갖고 나무 강대상 하나 세워놓으면 돼요. 맞죠? 이 비싼 거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필요합니까? 고급스럽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해보겠는데요. 이 찬양 한번 눌러주세요. 예수 이름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사도 바울이요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니까 막 흥겨운 찬양도 했을 것 같아요. 맞죠? 그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기뻐서 막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막 그 안에서 막 기뻐 둘이 착고가 채워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냥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최적 집사님 춤 안 갔습니까? 와 이렇게 춤을 추니까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다가 너무나 기뻐서 기특하다. 감옥에 갇혀서도 저렇게 춤을 추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구나. 감옥에 갇혀서도 대단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 손을 잡고 둥글게 막 신나서 춤을 추는데 쾅 하는데 하나님의 그 쾅 소리에 지진파가 일어나서 땅으로 쫙 내려와서 감옥이 쫙 갈라져가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으면 옥문을 열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될 일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됐다. 이 사도 바울이요 감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요 이러실 수 있습니까? 가라는 대로 갔잖아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왔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갇히게 만드십니까? 왜 채찍이 맞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복음 전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채찍에 맞도록 만드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막 감방에서 막 감옥 흔들고 왜 나를 이러십니까? 막 원망 불평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 나 못해 묻겠네 하나님 이랬더만 하나님이 이거 요놈 봐라 안 그렇게 했어요? 요놈 봐라 정신 못 차렸네 아직. 아이고 덜 됐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감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옥문이 열리도록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쾅 하고 그냥 막.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감동을 시켜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이런 게 제일 감동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감동시. 예배 시간에 꽉 차고 있고 막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하나님 감동하실 리가 없잖아요. 나윤아 작가 이 간증으로 제가 잠깐 마무리 짓겠는데요. 이 나윤아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요. 이 작가는 이 자매인데 이 아버지가 계시고 엄마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그 아버지도 맨날 술 먹고 돌아서 죽겠다는 게 그 말이 입만 열면 아버지 아이고 죽겠다 죽어버려야지. 엄마도 죽겠다 그러네요. 가방에 약료 다니면서요. 약 먹고 죽어버란다. 이 딸이 엄마 가방을 우연히 보니까 이 나프탈렌 같은 나프탈렌 하얀 거 있잖아요. 이상한 약이 들어 있어요. 그거 먹고 죽어보려고 뭐 이상한 뭐 약가 다니고. 이 동생은요, 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거 경계선 장애가 있어가지고 왕따를 당했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너무 심하게 당해서 툭하면 울면서 집에 와서 나 죽고 싶다 그러고 있지. 아버지 죽고 싶다 하지, 어머니 죽고 싶다 하지, 동생이 죽고 싶다 하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하늘을 화장실에서 뭔가 막 소리가 들리는데 가보니까 무슨 소리를 해요? 엄마가 그냥 그 창틀에다가 목을 메고 창틀에 목을 메고 죽는다고 엄마가 걸어놓고 죽는다고 이러고 있네. 이 나윤아가 보니까 자매가 보니까 발은 땅에 되어 있어. 발이 땅에 되어 있는데 창틀에 그럼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꼴값을 떠서 엄마 꼴값을 맨날 엄마랑 싸워 꼴값을 떠라 예? 엄마 그 뭐한 짓이야? 그러면서 그냥 문을 탁 닫고 나와버렸어요.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쾅 하고 다 뛰더니 나중에 현관에서 막 소리가 막 들려요. 막 우당탕 조용해요. 나가보니까 엄마가 그 현관의 문에다가 목을 메고 그 의자 위에 올라서 갖고 의자를 차버리려고 의자를 차고 죽으려고 엄마가 목을 메고 죽으려고. 아이고 엄마 죽겠구나 싶어서 동생과 같이 가서 엄마 죽지 마. 그 중학생 때예요. 엄마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해서 엄마를 끄집어 내렸어요. 이 나윤아 고등학교 때 야간 자습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윤아야, 나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다. 네가 전에 엄마 죽기 전에 꼭 전화하고 죽으라고 그랬지. 연락하고 죽으라고 그랬지.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전에라도 전화하고 뛰어내리라고 그랬잖아. 네가 이 못된 기집애야. 전화했다. 나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이 못된 애야. 탁 끊으려고 그래요. 마지막 소리가 이 못된 기집애야. 넌 못됐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야간 자습 때. 그래서 엄마 뭐라 했겠어요? 비슷합니다. 엄마 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 성인 되기 전에 죽어버리면 엄마도 그건 아니지. 내가 성인이 돼야지. 엄마 죽으면 안 돼. 성인이 되고 죽어 그랬대요. 그 엄마가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 너 성인 되면 내 죽을게. 안 죽었.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나윤아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줄 아십니까? 예, 엄마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우리 영상을 한번 직접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유순해지시고 일단 엄마한테서 기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년 중후반 때부터 기쁨이 보이기 시작하시고 그 처절한 그런 어머니 안에서는 굉장히 처절한 그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너무 많이 좋아지시고 웃으시고 동생한테도 너무 잘 대해주시고 아버지한테도 심지어 잘 대해주시려고 하고 근데 엄마가 바뀔 정도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같이 한 3개월 정도 저희 어머니가 여기까지 이 자매가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엄마가 사실 이렇게 보면 이 10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어요. 엄마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도 다녔다 하더라고요. 간증해 보면. 그런데 맨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 엄마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도 정말 맨날 죽는다 그런데 그런데 엄마가는 변화가 되기 시작. 은혜를 받았어. 엄마가 변화가 됐는데 기쁨이 생겼다는 엄마가. 그렇게 남편과 싸우고 툭하면 죽는다 그러고 그런데 잠이 오시면 뒤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은혜가 안 돼버리려고 그래. 정말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배 시간에 자고 있으면 내가 뛰어내려가고 그냥 왜 여기 제가 뒤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뛰어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엄마가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동생한테도 잘 대해주고 아빠한테도 맨날 싸우다가 아빠가 들어오시면 야 우리 왕 같은 제사장님 오십니다. 그리고 아빠를 존경해주고 아빠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엄마가 너무너무 변했어요. 기쁨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삶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생각은 했더래요. 그런데 나는 교회는 가기 싫다. 교회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대학교 입학했는데 3개월만 나하고 같이 기도해보자. 가정 예배를 드려보자. 3개월만 뭐 해보자?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가정 예배 작정 두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정에서 교회에 사인을 보내주시면 교회 가는 거로 하자. 네가 3개월 안에 하나님이 교회 가야 된다는 사인을 보내주시면 너 교회 가고 사인이 없으면 네 알아서 해라. 그래서 3개월 동안 작정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엄마랑 같이 가정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딸이 교회를 가야 된다면 가야 된다는 사인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달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대학교 가는 길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잠깐 엄마 따라 교회 갔을 때 우리 반장 교회 반장 셀 리더 뭐 그런 거요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야 누나야 너 교회 나와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인인가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작정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딸이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가정 예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견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잘라버려 그냥 길다고 잘라버리네. 뒤에서 잘라버리네. 자, 우리 함께 기도를 하겠는데요. 그 한마디 더 남았었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만 합하면 하나님께서요 그냥 기뻐하시고 그냥 옥문을 쫙 갈라버리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 꼬인 문제, 정말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는 그냥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감동 있는 기도가 되게 앞서서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감동 있는 기도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내 욕심을 차리는 기도인지, 정말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하고 있는 기도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합하는 기도인가, 하나님께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옥문을 갈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옥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옥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유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양심인교회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의 문제, 하나님 물질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주여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받아서 간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송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버렸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간수가 예수님 믿고 주 예수여,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까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간수가 변화받아 예수 믿고 온 가정이 세례받아서 간수가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이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송을 본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우리 기도자가 되며 예배자가 되기를, 또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